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동참하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의 생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시대대쟁투 8장 5번째 부분 황제 앞에서 신앙을 고백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두 번째 의회에 섰을 때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공포와 난처한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평화롭고 그러면서도 극히 용감하고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지상에 새도 있는 고관들 앞에 섰습니다. 그때에 황실의 관리는 그에게 자기의 주장을 취소하고자 결정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루터는 침착하고 겸손하고 아무런 격렬한 감정이 섞이지 아니한 어조로 대답하였습니다. 그의 태도는 겸손하고 존경할 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회가 놀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지극히 존엄하신 폐하여 고귀하신 왕후들과 인자하신 영주들이여, 오늘 본인이 여기 출정하게 된 것은 어제 분부하신 명령에 따라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본인은 존엄하신 폐하와 여기 열석하신 전하자에게서 본인이 의롭고 진실하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변호하는 말을 특별하신 사랑으로 들어주시기를 간원하나이다. 그리고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궁정의 관례나 예법을 범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탄원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승원에 묻혀 있었을 뿐이며, 승원이라면은 수도원이죠. 수도원에 묻혀 있었을 뿐이며 궁정에 나아가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말한 다음에 그는 질문에 관하여 자기의 저서들은 모두가 동일한 부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첫째 부류는 신앙과 선행에 대하여 기록한 것으로 이것은 그의 원수들까지도 해로운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익한 것들로 취급하였습니다. 이런 저서들을 취소하는 것은 만인이 인정하는 진리를 부인하는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둘째 부류의 것은 법왕교의 부패와 나쁜 폐단을 폭로하는 저서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저서들을 폐기하는 것은 로마의 포악을 한층 더 조장하여 더욱 심한 불경건을 맞이하기 위하여 문을 넓게 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셋째 부류의 저서에는 그는 현존한 악패를 옹호한 개인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런 부류의 저서에 관하여 그는 그 내용이 과격한 점이 있으며 잘못된 점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종류의 저서들도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되면 진리의 원수들은 한층 더 완강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 잔인하게 취급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다만 한 사람의 인간이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나의 말이 만일 악하면 그 악한 사실을 증거해 달라고 내 자신을 변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나는 지존하신 황제와 인자하신 왕후들과 모든 고관 제위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글로서 본인의 잘못을 지적하여 달라고 간언하는 바입니다. 그와 같이 하여 본인의 잘못을 깨닫게 되면 나의 모든 오류를 즉시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진해서 저희의 저서들을 불 가운데 던져버리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명백히 진술한 것은 본인 자신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위험에 대하여 조심성 있게 헤아려 보고 생각한 연후에 진술한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인은 오늘날 복음이 옛날과 마찬가지로 무리와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쁘게 여기는 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특성으로 볼 때 필연적인 일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고도 두려운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쟁을 멈추려고 함으로 도리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게 되고 우리 자신에게 견딜 수 없는 위험과 현재의 불행과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까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은 실제를 들 수 있습니다. 바로와 바벨론의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임금들이 그들의 나라를 외관상으로 가장 지혜롭고 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권면을 따라 노력하였을 때보다 더욱 그들 자신의 멸망을 효과적으로 초래했던 적은 없었다는 것을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들을 옮기실지라도 산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루터의 태도입니다. 루터는 독일어로 말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라틴어로 같은 말을 반복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는 너무 애를 썼기 때문에 기진맥진하였지만은 그 요구대로 다시 첫 번과 같이 열렬하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일을 지도하였습니다. 여러 제후들의 마음은 오류와 미신으로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진술에서는 루터의 논증을 분명히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반복함으로 그들은 루터가 역설하는 요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고하게도 눈을 감아 빛을 보지 아니하고 진리를 깨닫지 않고자 작정한 자들은 루터의 힘 있는 말에 대하여 분격하였습니다. 그의 진술이 끝나자 의회의 대변인은 화를 내어 말하였습니다. 너는 주어진 질문에 대하여는 대답하지 않았다. 너는 분명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너는 취소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취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개혁자는 루터는 대답하였습니다. 지존하신 폐하와 고귀하신 왕후 죄인께서 본인에게 간단하고 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본인은 대답하겠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신앙을 법왕이나 의회에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둘은 누차 잘못을 범하였으며 피차간에 모순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증언과 가장 분명한 논리로서 본인을 설복시킬 수 없는 한, 또한 본인이 인용한 성경 구절에 대하여 본인을 설복시킬 수 없는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인의 양심을 승복시킬 수 없는 한, 본인은 취소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입증하지 않은 한 자신은 설복할 수 없다,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양심을 거스려 말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그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기초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의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의 위대하고 결백한 인격, 그의 마음의 화평과 기쁨은 그가 오류의 세력을 대항하여 증언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탁월성을 입증하였을 때 그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잠시 동안 온 회중은 경탄한 나머지 조용해졌습니다. 첫 번째 대답에서 루터는 공손하고 거의 굴욕적인 태도를 취하여 아주 낮은 음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로마 교도들은 그것을 그의 용기가 꺾이고 있는 증거라고 봤습니다. 또한 그들은 루터가 유예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의 신앙을 취소할 전주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좀 시간을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루 있다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유예가 루터가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칼 자신도 그 승려, 신부의 지친 모습, 그의 허술한 의복, 그의 꾸밈없는 진술들을 보고 반쯤 멸시하는 태도로 이 승려, 신부죠. 신부가 나를 이단자로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힘있고 분명한 이론은 물론이요. 그가 나타낸 용기와 견인 불발의 태도는 장내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황제도 감격하여 이 신부는 참으로 대단한 담력과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독일의 제후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대표하여 주는 그의 태도에 대하여 일종의 자랑과 기쁨을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루터가 법왕의 그 사진 대리자들 앞에서 또 독일의 그 칼 황제와 또 여러 제후들 앞에서 얘기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법왕의 요구에 의하여 의회를 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이 법왕이 아니라 독일의 제후들은 뭘 느낀 거예요? 일종의 자랑과 기쁨을 느꼈다 그랬어요. 이 초라한 루터 한 신부가 담대하게 정말 그 법왕청의 잘못을 드러내고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옹호하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자랑을 느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랑과 기쁨을 느꼈다. 저희도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그렇게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표명하는 이 진리 또 간증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겠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속으로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로님. 예, 그 루터의 용기 있는 신앙 고백과 그 참석한 제후들이 또 루터를 지지하고 또 기쁨을 얻었다는 또 용기를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아멘. 예.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게 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숙 집사님. 네. 하나님께서 산들을 옮길지라도 산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하고 본인의 신앙은 법왕에게 굴복하지 않고 취소하지도 않고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겠다고 하는 말씀,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동받았습니다. 아멘. 네, 저희도 이런 루터와 같은 담대함이 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 담대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그 마지막에 이제 독일 제후들도 그 루터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하는 생각, 그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랑거리, 하나님께서 피조 인간을 지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귀염둥이에 머물지 않고 자랑거리가 돼서 그로 인해서 그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고, 또 하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뭐 우리 나중에 이제 지금도 현재 조금 그렇지만은 이상하게 보고 견제하고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도 그 일면만 보지 말고 사실 욕하는 사람들도 다 알거든요. 사실은 자기들이 싫어하고 욕하고 견지해도 사실 자기들도 다 압니다. 아, 저 사람은 그래도 보통 사람하고 틀리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걸 모르면 사람이 아니겠죠. 지능이 없는 거겠죠. 아는데 자기하고 틀리니까 이제 공격을 한다는 것뿐이지 인정은 속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독일 제후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다는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상대방이 우리한테 그 어떤 시선이라든지 이런 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저들도 우리를 이건 보통 기독교인들하고 틀리다. 제대로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 자기들 인정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긍지를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오늘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목사님한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사람들이 다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각자 이해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 이해한 것들이 있는가 서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확실한 성경 말씀에 그다음에 성경 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하나하나씩 다 마음 가운데 잘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루터가 복음이 옛날과 마찬가지로 무리와 분쟁이 원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기쁘게 여긴다.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조금씩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 내에서 또 목사님께서 명확하게 성경의 말씀과 분명한 논리로서 저희들을 또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그리고 또 어떤 교회 보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 끝나자마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말씀을 듣고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어떻게 삶에 적용할 건지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면 우리가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 그냥 말씀만 듣고 마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 서로 삶을 나누고 하나님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 예배도 예배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요, 여기 루터의 증언. 그러므로 증언과 성경의 증언과 가장 분명한 논리로서 본인을 설복시킬 수 없는 한, 또한 본인이 인용한 성경 구절에 대하여 본인을 설복시킬 수 없는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인의 양심을 승복시킬 수 없는 한 본인은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겠습니다. 오직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어떤 사람의 논리나 어떤 것으로 나를 설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통해서 앞으로 성경에 또 많은 오류를 조금씩, 많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99% 맞다 할지라도 1%의 오류를 넣어서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취소하라고 하고 그렇게 제안할 때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겠다라는 루터의 증언이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증언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서로 개인기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셔도 또 때로는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각자 다 자기의 처지를 통하여 그것을 이해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깨우치지 않으면은 우리는 때로는 진리의 말씀도 그릇 해석할 수 있사오니 주님, 늘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하시고 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오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루터처럼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제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의 그 닫혀진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또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그 마음을 어둡게 하는 모든 오류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 제거하여 주시고 그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아 우리가 함께 하늘을 향하여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길 바라오며 오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 너머에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너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담대히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